저번 시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쁜 일을 당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의 내용은 그 이후에 요셉의 근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38장이고요. 제목은 유다와 다말.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자가 또 하필이면 가나안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유다의 할아버지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극혐하는 가나안 여자를 나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해서 아들들을 막 멀리 보내서 막 결혼을 시켰는데 유다가 또 여기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엘은 유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의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내 의무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여자가 과부가 되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님의 대를 이어라 하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 자손은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땅에 정액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오난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말과 잠자리를 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형님이 죽고 자기가, 둘째 아들인 자기가 장자의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형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장자의 권리가 그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유산에 대한 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거를 거부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을 다시 며느리에게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이 조금 어리기도 했지만 또 이제 괜히 또 결혼시켰다가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약간 살짝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좀 어리니까 너는 좀 잠깐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얘가 크면 다시 너를 불러서 얘랑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 다말을 잠깐 보낸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딥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도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딥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자드리며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축대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함께 했고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말이 자기가 원래 과부잖아요. 근데 이제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 위장을 해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앉아서 있었던 거죠. 근데 때마침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다말인지 모르고 잠자리를 제안을 했고 이 여자가 몸값으로 얼마 줄 거냐고 했더니 새끼 염소 주겠다. 근데 지금 새끼 염소 같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보내주겠다 이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은 일단 담보로 뭔가 물건을 달라 이래가지고 끈이랑 지팡이랑 도장을 달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도장과 지팡이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거 달라고 한 거죠. 이름 써있는 지팡이랑 도장을.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 그 여자에게 새끼 염소를 보내면서 자기가 맡겼던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라가 에나임 마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던 창녀는 어디에 있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소. 히라는 유다에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소. 라고 말하던걸?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괜히 우리만 망신당할까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 준 것이 아닌가? 그냥 계속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가 더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자꾸 창녀를 찾아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냅둬 됐어. 그냥 그 지팡이 그냥 버려. 이런 거죠. 3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굉장히 지금 유다는 화가 나고 굉장히 일단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과부이지만 현재까지는 자신의 칠하에 있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수치가 됐기 때문에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화형은 굉장히 죄질이 심각했을 때에 처해지는 형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2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그 지팡이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쵸? 근데 거기서 어떤 거짓말이나 부인을 하거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며느리를 더욱더 막 궁지에 몰아넣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대번에 수긍을 한 거예요.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라고 말한 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아기의 손에 붉은 줄을 메어주면서 이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원래 쌍둥이를 가졌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손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첫째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손에다 끈을 묶었대요. 그런데 걔가 손을 다시 집어넣었고 2번째 아이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는데 베레스는 터트리고 나온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손에 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라는 붉은색 또는 빛남
이라는 뜻이래요. 자, 오늘의 내용은 이 며느리가 자신을 결혼시켜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속여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창녀와 잠자리를 한, 좀 보기에 윤리적으로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근데 당시의 가나안 문화를 살펴보면은 일종의 풍요를 비는 종교 예식이었대요. 그래서 농사할 때 씨를 뿌리거나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또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파렴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아내가 죽은 한참 뒤였고 이런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말의 행동 또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황당한데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서였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사이에 만약에 아이가 없어서 남편의 형제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지만 이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말의 행동이 윤리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 사명감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은 일을 했구나 라고 바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사건임이 틀림없지만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다의 자손이 대를 잇게 되고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거든요. 바로 이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고 형제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 꿈의 사람 요셉도 아니고 바로 넷째 아들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 유다라는 인물과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다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